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주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열 여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검열 여관을 들여서 마녀의 예배를 위해서 안성기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의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섭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이 시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죄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과
명예에 더 집착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나무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 또한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솔선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모자란 곳을 채우고 분열이 있는 곳을 하나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 속에 선한 영향력이 교회 전체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만의 음모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 좌절된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할 수 없으며 세상이나 교회의 이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 되심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다하는 신광 성도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주의 말씀 전하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벅찬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하는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훈련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와이프한테 사랑합니다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하면 또 헙디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학원 선교하면서 마지막에 꼭 내주는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반드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기말 마지막 성경 과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애들이 그걸 망설여요. 직접 말한 사람은 거의 없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서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 용돈 떨어졌냐, 지금 뭔 일이 있냐, 웬일이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게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참 어색하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좀 자주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그런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정한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거,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한테만 맡겨줄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면 뜨겁게 민족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당회가 6월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여호수아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에서 우리 한국 전주신과 함께 비전센터에서 1박 2일로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청년의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피택장로 교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분이 현재 피택장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신광교회 장로님들이 다 훌륭한 장로님 되시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이 더욱더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빗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모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계획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더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죄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으로 이 예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마음 정성 다하여 바치옵니다. 우리의 정성 담아 바치는 그 영혼 심령 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요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려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원금 바칩니다. 또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소원을 주님 앞에 담으면서 주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심령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건대 전주신과 함께를 주님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각 지체들이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이 그 지체들로서의 그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구경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지체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특별히 우리 시구학교에 교우들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항상 남을 향한 칭찬과 격려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과 함께 교우들을 만나는 자마다 다 세임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곤 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매 큰 영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수 그것에 합당하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듣지 않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장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E.H. 카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도 이거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이 책 번역되어 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역사란 단순히 지나간 사실의 서술이나 나열이 아닙니다. 역사란 과거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비로소 역사가 확립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사가의 시각입니다.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언제나 현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역사가의 현재 시각에 따라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고 그로부터 얻는 교훈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군사정권이 갖고 있는 시각과 이에 대항하는 운동권의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얻는 교훈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재조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인간론과 불가분리적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죄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올해 102살이 되신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역사를 낭비의 역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해온 발자취가 곧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낭비의 역사를 어떻게 단절시킬 수 있을까요? 김영석 교수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념과 권력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이 땅을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벌인 전쟁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했던 전쟁으로 세계 전쟁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후 4.19 의거 두 번에 걸친 군사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화염병과 최루탄이 하늘을 뒤덮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민족이 주체적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의 결속을 다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암투로 인해서 국력이 소모되고 개인의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낭비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낭비의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라 탓, 정치인 탓, 체제 탓만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나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에 영향을 끼치듯 한 개인의 역사 역시 국가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 개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북한 김일성의 오판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나 결정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은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던 시절에 우상숭배가 전국에 들끓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독려하는 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막강한 국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 바알 신전을 웅장하게 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세를 하려면 사람들은 바알 우상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세벨 왕비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다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담대히 나서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에살의 선지자가 850명이 된데 이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850명을 앞에 놓고 혼자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850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역사는 김일성이나 군사 독재자처럼 나라의 역사를 낭비의 역사로 오염시킬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재물과 명예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멋진 인생을 사는 자들 같지만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인생의 낭비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정작 자기들의 껍질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받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지요?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외치셨습니다.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정면으로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는 낙인을 찍고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리의 선포를 막자는 거지요. 더 나아가 백성들이 그 진리를 깨닫는 것, 진실을 깨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밀히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참으로 낭비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읽고, 그 시간에 더 전도 한 번 더 하고,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더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낭비의 역사지.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던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야 이놈들아, 예수 잡으러 갔으면 잡아와야지. 뭐가 어째? 이때까지 그렇게 말할 사람 없었다고. 야 이놈 우리들 봐라,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있더냐? 이 율법에 무식한 저주받은 놈들이라 하면서 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다 없애버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발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자들이 잔뜩 포진하고 있었지만은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오직 니고데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니고데모만 올바른 전차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니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전에 주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그는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모두 자기들의 욕망과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해치려 할 때도 니고데모는 홀로 너희의 판결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지적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자기들의 주장에 이유를 제기하자 니고데모를 터무니없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것은 그들이 니고데모의 출신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욕설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이나 유대보다도 이방적인 영향에 훨씬 노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 지식도 없고 율법에 신실하지도 못한 자들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갈릴리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어디 출신 갈릴리? 아이고 상종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이런 형태예요. 갈릴리 출신이다 하면은 그 자체로 냉소적이고
비하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가 율법에 합당한 절차를 이야기하자 할 말이 없어진 다른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전혀 엉뚱하게 몰아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빨갱이가 됩니다. 그냥 빨갱이요. 지금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가 자기들의 의견에 이유를 제기하니까 마치 빨갱이로 니고데모를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행여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죽으신 예수님과 어떻게라도 얽힐까봐 쉬쉬했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에 모략과 침향을 무려 100건이나 가져와 발라드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공적으로 사형수로 죽은 예수와 엮여서 사회적으로 좋을 것 하나도 없을 겁니다. 더구나 상층 지배계층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대. 예수님 시신에다가 라고 소문나면은 니고데모에서 박수 받고 니고데모가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왕따 당하고 욕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끝까지 누가 뭐래도 주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른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의 실황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면서 독일 수도인 베를린 역시 동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동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1961년 동독에 의해서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집니다. 높이 4m, 길이 160km에 이르는 철근 콘크리트 장벽은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은 한국의 휴전선과 함께 분단과 냉전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목요일 밤에 기적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완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동독에는 39만 명에 달하는 소련의 붉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독과 동독이 무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통일될 수 있으라고 믿었던 유럽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 일간지인 르몽드의 표현대로 20세기 말 최대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동독 당시에 서독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프라하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수도인 프라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브레즈네프가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 고르바초프가 동독에 있는 39만 명의 소련군에게 출동하라 명령을 내렸다면 동독은 처참한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끝내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고르바초프 한 사람의 영향은 독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동구 사회의 몰락이 이루어졌고 냉전과 이념 대립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방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구소련에 편입된 나라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혁과 개방을 외친 고르바초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 역사의 물꼬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고 나 혼자 해갖고 뭐 달라지나? 아이고 나 혼자 해서 세상이 뭐 변화가 되나? 여러분, 남북의 문제가 고착 상태라고 이정자 탓, 국제 정세 탓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구성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3자처럼 누구 탓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니고데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북의 평화와 통일도 그저 한숨이나 비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형태로든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남북이 휴전에서 종전으로 그리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남북 화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평화의 일꾼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경처럼 옆에서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고 옆에서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로서, 나라를 이루는 국민의 일부로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의 일부로서 평가하지 말고 참여하고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뭐 한다는 사람 말을 믿지 않아.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 나를 얼마 믿어. 말로 하는 사람 백날이 받자 실제로 행동으로 따를 때만 내가 그 말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신관계 여러분, 국가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상황 탓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을 나를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듣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비참한 남북 간의 전쟁과 갈등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